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계획, 설계를 세웠습니까? 앞으로 난 이렇게 살 것이다, 또 저렇게 살 것이다, 이러한 목표들을 세우셨나요? 우리가 사실 이제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러한 어떤 거창한 인생 계획, 인생의 목표, 이런 것들을 세우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잘 먹고 잘 뛰놀면은 됐었습니다. 물론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 진학, 혹은 고등학교 때 이제 대학 진학,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할 정도밖에는 없었어요. 물론 고등학교 진학이나 대학 진학 이런 모든 것들도 큰 문제겠지만은 그 이후의 삶, 이를테면은 내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혹은 결혼을 해야 되고 또 결혼하면은 생계를 꾸려 나가야 되고, 이제 취직하면은 끝날 줄 알았는데 이후에도 또 만약에 적성에 안 맞으면 내가 이제 이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정년, 65세 정년에 은퇴하면 좋은데 그 전에 은퇴하게 될 경우도 있고, 요즘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65세 때 정년 은퇴해도 그 이후의 삶이 또 다가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고민에 빠지는 경우도 있죠. 자녀 양육,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부모님을 모셔야 될 경우들도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이제 이런 것들에 비하면은 이제 중고등학교 때 가졌던 그러한 고민들은 사실 별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가 되면은 이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것들을 이제 결정해야 하는 압박이 밀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좋든 싫든지 간에, 혹은 완벽하든지 불안하든지 간에 한 발자국 내딛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이런저런 계획을 세웠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공통점은 다 이걸 거예요. 그래도 보다 나은 삶, 보다 훌륭한 삶, 혹은 성공한 삶,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할 겁니다. 가족들에게, 혹은 친척들에게, 혹은 내가 아는 지인들에게 인정받기를 다들 원할 거죠.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남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우리는 원할 것입니다. 혹시 그것이 아니더라도 내 스스로 만족이 되는 그것을 아마 모두 다 원할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삶이, 나의 인생길이 깨끗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사람들을 제가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어떤 길을 걷든지 간에, 어떤 학교를 가든, 혹은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내 인생의 목표는 바로 경건한 삶이다, 거룩한 삶이며 순결한 모습이다 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 죄악되고 허탄한 곳에 마음을 두지 않는 인생, 돈을 사랑하지 않고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그 인생을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하면서 나아가는 청년들을 찾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오늘 읽은 9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행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말은 어떤 행동, 어떤 개별적인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방향, 그 길,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읽은 9절 말씀에서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길을 합당하게 걸어갈 것인가, 바로 그 길은 무엇이냐면 깨끗한 길, 거룩한 길, 죄악에 물들지 않는 그와 같은 인생,
그리고 어떻게 하면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로 시인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하고 절제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9절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진지하게 자문해야 합니다. 바로 어떻게 하면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성경은 줄기차게 죄로부터 깨끗해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이사야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여기서 말하는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의 상태가 더럽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죄로 물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욕심, 정욕, 탐심, 교만, 자기사랑, 이와 같은 것들이 내 자신을 지금 현재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무리라고 하나님 앞에 칭함을 받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신분상으로는 의인이요 성도이지만은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지금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상태가 더럽혀졌다. 지금 현재 죄악된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점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13장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8절부터 9절까지 읽고 10절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세족식의 기원을 갖고 있는 말씀인데요. 당시 이스라엘은 매우 건조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닥에 모래가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날렸어요. 그래서 목욕을 하고 난 이후에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조금만 걸어도 금세 발이 더러워졌습니다. 만약에 발이 더러워졌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시 목욕합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죠. 그냥 발만 씻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금 영적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욕했다라고 하는 것은 목욕한 것처럼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서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어떻게 해요? 받았느니라. 과거형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다시 새롭게 되거나 또다시 칭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단지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 그 죄와 관련돼서 자주 발을 씻으면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7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신분상으로는 내가 의인이요 거룩한 성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내 안에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정욕이 들끓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욕심이 나를 뒤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어야 된다.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야 된다. 온갖 더러운 것에서 내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삶이 계속해서 지금 죄로 인하여 더럽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늘 항상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내 삶이, 내 인생이, 내 행동 하나하나가, 나의 생각과 나의 언행 모든 것들이 과연 정결한 모습인가, 아니면 죄로 얼룩져 있는가, 더럽게 되고 있는가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한 더러워진 것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깨끗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필요성과 방법을 우리는 강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왜 이 깨끗한 삶, 정결한 인생을 사는 것에 대하여서 청년들에게 이것을 요구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청년의 시기에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청년에게 나타나는 어떠한 특징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특징.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끌어넘치는, 주체할 수 없는 감정입니다. 좋게 표현하면 열정일 수 있죠. 어른들이 이렇게 종종 얘기하죠. 아유, 조금만 젊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들 나이였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들을 종종 하십니다. 물론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단순히 어떤 시간의 문제, 내가 조금만 젊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래서 조금만 젊고 시간이 많으면 나 이만큼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것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젊음이 갖고 있는 그 열정, 젊음이 갖고 있는 그 패기, 젊음이 갖고 있는 어떤 결단, 각오, 도전, 이러한 것들을 이 나이 드신 분들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딱 하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그럼 열정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한 패기, 그런 것들은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와 같은 열정, 이와 같은 주체할 수 없는 그러한 감정들이 죄악을 향하여서도 무섭게 치닫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거룩을 향하여서, 정결을 향하여서, 깨끗함을 향하여서도 젊음이 갖고 있는 그 에너지를 갖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뜨거운 에너지를 가지고 죄악된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청년기에 갖고 있는 어떠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기서 말하는 정욕은 어떤 강한 욕망을 얘기하는 거죠. 죄된 욕망을 의미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육체적인 쾌락이 있죠. 뭐 먹는 것, 마시는 것에 대한 어떤 탐욕, 무절제한 성욕, 마음 내키로 하는 어떠한 행동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권력욕도 있을 수 있어요.
뭐 권력욕 하니까 무슨 뭐 거창한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최고가 되어야겠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적어도 남들 위해서 군림해야겠다. 뭐 군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쓰지 않아도 내가 그래도 남들 밑에서 이렇게 지배하는 모습은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높은 위치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소유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성취욕, 뭐 돈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떤 지위가 위치가 됐든 내가 뭔가를 소유해야겠다, 성취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내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무엇을 얻고자 하는 그 강한 욕망들은 죄악된 인생이라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죠. 남녀노소 막론하고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 청년의 시기에 이것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유혹에 넘어지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특별히 깨끗한 삶을 살 것을, 깨끗한 삶을 추구할 것을, 깨끗한 삶을 나아갈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인생의 시작점이니까 그런 거예요. 인생의 시작점. 인생의 시작점에서 내가 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인생을 끝마치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서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예전에는 제가 먹는 것에 대하여서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야식을 먹고 자면 다음날 아침에 배가 고파서 일어났습니다. 예. 아이고 배고파 하면서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소화력이 너무 약해져서 밤에 조금만 먹고 자도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안 돼요. 여러분, 잠 얼마나 자요? 예전에는 정말로 많이 잤던 것 같아요. 자도 끊임없이. 배가 고파도 그냥 자는 것이 우선일 정도로. 그런데 이제 조금씩 나이를 드니까 잠을 깊이 못 자요. 잠을 많이 못 잡니다.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청년의 때하고 너무나도 다른 거죠. 그렇죠? 예전에는 그래도 한번 밤을 새보겠다라고 하면은 꾸벅꾸벅 졸더라도 막 밤새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밤새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심장에 무리가 와요. 가슴이 막 두근두근하고 안 되겠다. 이러다가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렇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변화가 생겨요. 그 열정이나 어떤 것들이 식어져 갑니다. 그러나 청년기 때는 그와 같은 열정이 아주 강력한 시기인데 그 강력한 시기에 죄악된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고 오직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라.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시인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왜 성경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산다, 주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해야 한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해야 된다, 주의 말씀을 따라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길을 가려면 이 지도가 필요하죠. 운전을 하든지 간에 지하철을 타든지 간에 버스를 타든지 간에 혹은 걸어가든지 간에 우리가 지도가 필요해요. 목적지까지 안내해 줄 그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시점에서 내가 원하는 그 목표점까지 가기 위하여서 뭐 이렇게 왼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가거나 혹은 쭉 직진해서 가거나 혹은 돌이켜서 가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지시사항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매우 조심해서 가야 하는 경우들도 있죠. 요즘에 이제 내비게이션이 발달되어 있는데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 4시쯤 되면, 오후 4시쯤 되면 이렇게 나와요. 졸음 주의 시간대입니다. 운전 조심하세요. 알람이 딱 떠요.
또 어느 구간을 가면은 커브길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어떤 길을 가면은 야생 동물 출몰이 많은 지역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이러한 안내가 나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만약에 무시한다면, 이런 것들을 간과한다면은 아마 매우 큰 화를 당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믿음의 길,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도 무엇이 필요하냐면 지도가 필요해요. 우리를 이끌어줄 그 지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다 라고 지금 시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이렇게 주의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하고 조심해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럴 때에만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점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말씀은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수단이 돼요. 자, 성경 한 구절 또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매우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진리. 곧 진리는 무엇이죠? 아버지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을 거룩하게 한다, 구별되게 만든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말씀과 부합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뭐죠? 거짓이라는 겁니다. 진리가 아니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따라 조심하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인생길이 거룩한 삶, 진실된 삶, 깨끗한 삶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며, 반대로 말씀을 따라서 조심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따라서 주의하지 않는다면 내 삶이, 내 인생이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간에 더럽고 거짓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따라서 조심하며 주의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하면서 깨끗한 삶을 살도록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결정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끔찍한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백신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길을 갈 때에 조심해야지, 길을 갈 때에 주의해야지 라고 해도 지도가 없으면 길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반대로 내가 지도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만 이 목적지에 도달할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도를 따라서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잃고 맙니다. 주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지식을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있어도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어도 우리는 장애물들이 매우 많아요. 첫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우리 안에 내적인 부패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남아있는 죄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자꾸만 발목을 잡습니다. 사실 우리는 더러운 삶 혹은 불결한 삶, 죄악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굳이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가 우리를 늘 그쪽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내적인 부패, 죄악된 것, 이것을 날마다 죽이면서 살아가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마치 그 연어가 알을 까기 위하여서 이렇게 물살을 역행하는 듯하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둘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사탄의 유혹이죠.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부패를 사탄은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조상 아담 때부터 유혹자로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주님께서 지엄하신 명령으로 아담에게 명령하셨어도 사탄은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아요.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가 죄를 짓도록 거짓으로 유혹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늘 항상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적인 부패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자꾸만 죄악된 모습으로 더러운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죠. 거기에 사탄은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죠. 우리를 자꾸만 꿰입니다. 우리를 자꾸만 속이죠. 그런 삶을 살지 않아도 괜찮다. 그런 삶을 살지 않아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하지 않는다. 세상이 그것을 굳이 생각하지 않는다. 야, 지금 아무도 몰라.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아. 끊임없이 우리를 죄악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싸움, 영적 전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7절까지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특별히 여러분,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선 사탄을 공격해야만 하는 거예요. 진리로 싸워서 이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매우 똑똑하고 매우 영리해서 감히 상대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지각이 뛰어납니다. 오죽했으면은 그 첫 조상인 아담, 죄악에 물들어져 있지 않은 그 아담을 유혹시켜서 넘어뜨렸겠어요. 그러나 무엇으로 우리가 이기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만약에 아담이 사탄이 너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다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사탄이 어떻게 꾀했죠? 너가 먹는 날에는 죽지 않을 거야. 너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유혹했죠.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그 말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만약에 그랬다면 사탄의 유혹을 물리쳤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유혹을 당합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죄악된 모습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의 충동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나 젊은 이 날에는 특별히 더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느끼죠?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계속 왜죠? 우리 안에 있는 이 들끓는 이 감정이 이거를 주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들끓는 감정을 주체를 못해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도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점은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자를 쓰실 것 같은데 능력 있는 자를 쓰시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자를 쓰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한 이후에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을 때 어떤 그릇을 사용하겠어요? 당연히 깨끗한 그릇이죠. 비싼 거, 좋은 거, 아무리 값진 것이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설거지를 안 해놓았다면 그런 그릇에 우리가 음식을 담아서 먹을 수는 없는 겁니다. 좋든지 나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우리에게 통용되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이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뽑을 때 정치를 잘하는 사람을 뽑겠죠. 그죠? 예. 굉장히 잘하는 사람을 뽑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만약에 바닥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뽑겠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을 뽑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연예인이 뭐 노래를 잘할 수도 있고 연기를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연예인이 어떤 폭력, 폭언, 도박, 무슨 성매매 이런 것들을 하면 대중들이 그래도 좋아합니까? 아니요. 대중들이 외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용하실 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는 아무리 능력이 많고 뛰어난 자질을 가졌어도 죄악된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 소명 기사를 보면은 잘 나와 있어요.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환상을 봅니다. 그럴 때 뭐라고 이사야가 소리치냐면 아이고야 망했구나. 이제 큰일 났다. 왜냐하면 내가 죄악된 인간인데 죄악된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직접 봤구나.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러자 그 제단에서 피었던 그 핀 숯이 천사가 가져와서 이사야의 그 입술에 딱 댑니다.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죄악된 것이 정결케 됐다라고 하는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 나를 대신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고, 그러자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결케 되지 않으면, 내 삶 속에서 더러운 것이 제거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우리는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여러분들, 제가 얼마만큼 정결한 삶을 사는지 혹은 악한 삶을 사는지 여러분 알고 있나요? 반대로 제가 여러분들의 모습을, 인생을, 여러분들의 삶을 다 알 수 있나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제가 이 앞에서 목사로서 설교를 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쓰셨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구도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럴 수는 있어요. 아무리 악한 선지자 발람이어도 하나님께서 그 발람 선지자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죠. 그래서 그 축복한 그 발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지만
결국엔 그 발람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나중에 가서는 저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발버둥을 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열심히 복음을 전한 이후에 버림을 혹 받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선택을 해야 돼요.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삶을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것,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4가지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에 소원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정결한 삶은 정결한 마음에서부터 기인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깨끗하게 보여도 중심이 더러우면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위선이 됩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네, 맞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이 학교 생활일 수도 있고 시험을 볼 때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순결한 삶을 살기로 간절히 원하기를 바라요. 깨끗한 모습, 죄악된 모습에서 벗어나는 그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마음에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주의 말씀을 따르려면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만 합니다. 제가 끊임없이 적용을 할 때 이것을 강조해요.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11절 말씀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디도서 1장 1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말씀의 자리로 끊임없이 나와야 합니다. 끊임없이 나와야 돼요. 주일 예배가 됐든지 간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든지 간에, 아니면 토요일 날 성경 묵상을 하든지 간에,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말씀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너무나도 중요해요. 네. 여러분, 하루 24시간 중에서 아침이 됐든 저녁이 됐든 중간이 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고 얼마나 그것을 마음 깊이 새기려고 노력합니까? 여러분,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이러한 이제 글을 썼어요. 어떤 글을 썼냐면 어떤 이제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이 이제 교회를 오게 된 계기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자기 와이프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성경 공부를 이제 나갔답니다. 뭐 우리로 따지면 이제 조모임이 될 수도 있고 어른들은 뭐 구역 모임이 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모임에 이제 나갔는데 남편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나갔대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나갔는데 이제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목사님이 틀린 것 내가 잡아내야지. 목사님이 말하는 어떤 모순적인 것 내가 생각해야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아갔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러한 모습이 있었던 자기의 모습에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진리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자기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마음의 상태든지 간에 어떠한 마음의 모습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말씀을 거부하든지 아니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변화되든지 그와 같은 모습으로 되는데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이도저도 안 되는 모습 속에서 자꾸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 오늘은 피곤하지, 오늘은 너무나도 힘들어, 아니야 오늘은 그럴 기분이 아니야 라고 하는, 오늘 말씀을 들은다고 해서 내가 무슨 은혜를 받겠어? 그런 생각으로 내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감리교를 이를테면 만들었던 목사님 중에 목사님이셨던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이 있어요.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이 정말로 유명하기 전에 이를테면은 목사로서 이렇게 시험이 든 적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자기가 미국 선교를 하기 위하여, 인디언 선교를 하기 위하여서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이를테면 사역을 죽쓴 거예요. 완전히 그냥 사역을 이렇게 망했어요. 그래서 패배감에 쩌들어서 이렇게 돌아오는 그 길에 누구를 만났냐면 이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어땠냐면은 굉장히 막 폭풍우가 다가오는 거예요. 폭풍우가 있으니까 배가 요동치면서 이제 좀 있으면은 죽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죽기 일보 직전에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죽고 싶지 않다, 살고 싶다, 너무나도 두렵다, 이런 공포 속에서 그 시간을 보냈는데 그 순간에 모라비안 교도들을 보니까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나는 목사인데 어떻게 이런 모습을, 저 사람들은 그냥 성도일 뿐인데 어떻게 죽음 앞에서 찬송을 부를 수 있을까? 충격에 빠졌어요. 그렇게 충격에 빠지면서 헤매고 있을 때 마음속에 별로 교회 가고 싶지도 않고 어떤 집회에 참석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그냥 어떠한 모임에 갔답니다. 모임에 갔을 때 그때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게 됐어요. 그러자 그의 마음이 뜨겁게 변화되고 그의 마음이 회심하게 되는 체험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가 주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 집회, 자기가 뜨겁게 변화됐던 그 집회에 가려고 할 때의 마음의 상태가 별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가도 기대도 안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늘 항상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오늘 설교 말씀 아이고 힘들겠지, 지루하겠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어떻게 역사하실 줄 모른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 가운데 어떻게 임하실 줄 모른다 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우리가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주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가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의 본을 따라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앞선 사람들, 그 선배들의 본을 정말로 잘 따라가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나 혼자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뭐라 그럴까요? 이게 맞나? 이게 틀린가? 이것을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본을 보였는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알게 되면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39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지금 요셉은 자기보다 큰 자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죄를 저질러도 이거 갖고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지금 어떠한 유혹을 받게 되냐면 그의 상관이었던 보디발의 아내, 그 아내가 자기와 동침하자, 그러니까 불륜을 저지르자라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한다고 해서 숨기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어도 그리고 내가 어떠한 죄를 저질러도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볼 수 없는 CCTV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모습, 그러한 마음의 각오를 가지면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믿음의 선배들의 본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청년의 때에 필요한 덕목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로는 절제, 두 번째로는 신중함, 세 번째로는 분별력이에요. 저는 이 중에서 하나, 특별히 절제에 대하여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년이 가지고 있는 열정, 그 주체할 수 없는 그 감정이 넘친다면은 여러분 사고를 내기가 쉽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절제가 필요해요. 네, 절제가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절제에서 흥분해서 날뛰는 말을 제어하려면 그 고삐를 바짝 쥐어야만 하듯이 죄악으로 치닫는 정욕을 제어하려면 바로 절제의 열매가 강력하게 맺혀져야만 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 이렇게 죄를 짓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그마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기준, 그 법에서 벗어났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더러운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불결한 모습입니다. 자꾸만 우리는 나의 기준, 세상의 기준, 자꾸만 그 기준으로 모든 것을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것 저것 이것만 내가 생각했을 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정말로 큰 죄악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시대가 말하고 있는, 그래서 이 시대와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부딪히게 되는 것, 이것을 놓고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법을 선택해야 돼요. 이제 최근에 어떤 법이 통과됐죠? 이 낙태에 대하여서 이것은 죄가 아니다 라고 하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심각하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은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불과 몇 년 뒤에는 너무 익숙해져서 이것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볼 때 어떤 모습이 많이 등장하죠? 요즘에는 이 혼인 전에 동거하는 것, 그죠? 혼인 전에 성관계를 맺는 것, 이러한 것들이 TV 안에서 굉장히 많이 방영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런 모습들에 늘 항상 익숙해져 있으니까 괜찮은 것 아닌가? 오히려 더 합리적인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들을 이게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 요즘엔 간통죄가 없어진 지 오래됐죠. 낙태죄, 이러한 것들이 자꾸만 있는데 우리 시대가 그것을 자꾸만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아니다. 그러한 시대의 요구와 시대의 법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바로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바로 그것이어야만 된다. 라고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민이 많을 거예요. 결정해야 될 것, 앞으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 수많은 고민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한 고민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기초가 되는 것,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 여러분들의 삶의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겠는가, 그게 더 중요합니다. 바로 깨끗한 삶, 정결한 삶, 거룩한 삶, 나의 인생의 전부가 그와 같은 모습이어야만 하겠다. 그와 같은 마음의 소원과 결정과 그와 같은 열심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하는, 조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